로마서 13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당시의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개나 소나 할 것 없이 달려드는 격이죠. 개나 소나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찍어보겠다고 도전하는 그야말로 시험하기 퍼레이드를 마치 펼치고 있는 장면이 마태복음 22장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정은 다른 사람들이 덤볐다가 다 깨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세계에서 나름 최고수인 한 율법사가 마지막 주자로서 나서서 필살기를 날리는데 그가 날린 필살기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시험하여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야말로 그야말로 강교한 수를 감추어 둔 채로 던진 질문입니다. 우선 그 많은 율법 중에 가장 큰 것 한 가지가 무엇인지 대답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교활한 노림은 어느 계명을 하나 제시하면 그렇다면 다른 계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하는 식으로 몰아붙여 보려고 던져놓은 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서로 비교할 수 없이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이 율법 사이의 공격을 한마디로 잠재워 버리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대답이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더는 어떻게 말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결정타를 날리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야말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계명을 한꺼번에 통합하는 바로 그 한 가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사랑이라는 이 한마디로 시험하는 자에게 가장 교활한 공격을 끝장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그것을 오히려 통쾌하게 이기신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의 핵심, 즉 복음의 핵심, 참 믿음의 사람의 삶의 핵심 메시지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험하는 자의 공격이 핵심을 파고드는 것이었기에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실 말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이 사랑이는 이것이 얼마나 핵심인가 하는 것은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색다르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데 사랑의 사도인 요한복음이 쓴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강조된 내용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 새 계명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추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날 그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이 말씀은 그날 그때 한번 대적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대답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계속되는 일관된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주신 새 계명으로 그렇게 각인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권면을 하면서 주님께 받은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에 빚진다라는 말은요, 오페일로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또한 죄를 짓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파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에 절대로 붙일 수 없는 나쁜 표현을 붙여서 그것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 가운데 무슨 말이 있어요? 뭐 막강패다, 뭐 비주얼 깡패다 들어보셨죠? 요즘은 좋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 애들은 참 웃겨요. 우리는 그자가 들어가면 욕인데 요즘 애들은 개 좋아. 이게 진짜 좋아. 이게 개 좋아라고 말합니다. 개 최고. 최고로 좋은 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거든요.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게 좋지 않니? 매우 좋아. 아주 좋아.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꼭 그 앞에다가 개자를 붙여야 되냐고. 근데 그게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단어 자체가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사랑의 빛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만큼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그 하나로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말을 오늘 바울 사도가 받고 이해한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핵심,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복잡한 인간관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핵심, 그것이 바로 사랑, 이 한 가지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일, 그거 하나면 다 되는 것인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주려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전개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핵심, 율법을 다 완성하는 그 한 가지 사랑한다는 것은 실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그런데 우리 생각에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말씀으로 여겨지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은 사실 진짜 사랑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믿는 사람의 진짜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본성과 감정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신앙으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필요하면 목숨까지 걸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도 다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인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랑은 바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기 위하여 신앙의 결단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최근에 용산에 있는 그분 때문에 더 화가 납니다. 도대체 그분에게 국민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응원하고 자기에게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잖아요. 자기에게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내 국민이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그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건 나에게 침을 뱉는 사람도 끌어안는 리더십, 나에게 침을 뱉는 사람도 끌어안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직분자가 된다는 건요,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내 가슴으로 풀어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일을 감당하는 직분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내 뜻대로 안 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가는 겁니다. 때로는 사랑할 수 없어도 그것이 나보다 더 사랑하라고, 그래서 나 같은 존재도 사랑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래도 나보다 나은 더 존재를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사랑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를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종말론적인 선포입니다. 지금 바로 이 종말론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시간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종말이 가깝다는 의미보다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시간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냥 순리대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인 악한 것들과 피 흘리며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시간이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같은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한 목숨을 건 싸움을, 그런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인 쉽게 사는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고요, 싫은 사람을 싫어하고요, 기분 나쁜 사람을 욕하고 보기 싫은 사람 보지 않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 혹시 마음에 드는 인간이 없으면 그냥 혼자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일 쉬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넓고 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 같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이런 사랑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이라는 이
비유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비유가 아닌 영적으로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요. 나의 지금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절대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바로 그 치열한 전쟁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찰리 채플린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연회에서 찰리 채플린이 오페라 아리아를 멋지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이 노래까지 잘하는 줄 몰랐다고 말할 때 그는 아니라고, 나는 노래를 못한다고, 다만 오늘은 엘리코 가루소의 흉내를 낸 것뿐이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웃자고 만든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깊은 메시지가 하나 던져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아니지만,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이지만, 그래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흉내를 낸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요, The Passion of Christian입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ian. 예수 그리스도의 패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The Passion of Christ. 여러분, 말장난처럼 제가 하는 것일 줄 모르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강한 감동이 왔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우리가 곧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다면,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고, 풀어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섬겨줄 수 있고, 아무도 열어주지 않아도, 들어오는 것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의 고난을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예수의 아픔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수의 영혼을 향한 열정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왜 복음 선포가 안 됩니까? 마을을 다녀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맺혀 있는 게 있대요. 도대체 뭐가 맺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맺혀 있는 것을 누가 풀어야 합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들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있는 우리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안 입었거든요. 여전히 내가 입고 싶은 옷, 내 생각의 옷, 내 뜻의 옷,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있거든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도 여전히 내가 입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입는 옷을 입고 교회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로 옷 입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제가 혁산도 다녀왔고 엊그제 우이도 다녀왔습니다. 가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내가 왜 가야 하지? 난 가야 할 이유가 없는데. 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선다는 건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초 동북교회가 교회되는 건 도초 동북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사람들이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방식과 맞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맞추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내 방식을 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 원함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고, 때로는 화가 나고 짜증나지요. 누가 그래요? 1년에 4번 우리 교회 절기마다 또 김장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전 단 한 번도 성도들에게 시켜본 적 없습니다. 딱 한 번 제가 목포로 현신 예배 인도하러 가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때 한번 우리 성도들이 돌렸지만, 제가 온 뒤로 한 번도 우리 성도들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힘드냐고. 힘들죠. 어렵죠. 때로는 손가락질도 당합니다. 때로는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갑니다. 그것이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 방법을 따라가십시다. 그것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맞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옷을 입고 나아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옷은 순종의 옷이었고, 그 옷은 사랑의 옷이었고, 그 옷은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버린 옷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소초동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 소초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유명한 말씀임을 압니다. 그가 방황할 때 그의 친구 집 정원에서 고민하며 기도하던 가운데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퍼 읽으라 지퍼 읽으라. 아마 동요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집어 읽으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들어가서 친구가 읽기 위해서 펴놓은 성경책을 집어 들었는데, 그때 보였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그가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기 시작한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미 그전부터 예수를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온전한 인격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갈등하기 많고 고민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고 바로 그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빛이 그 어두운 내면으로 비쳐 들어오면서 참된 평강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고 그 능력을 힘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빛의 갑옷, 그 갑옷을 입고 전쟁 같은 사랑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여러분의 본성, 여러분의 상황, 어떤 가거가 있어도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나아가 승리하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아름다운 성도, 우리 도초동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